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것은 땅이라 바다라 부르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셨듯이 물을 한 곳으로 모이게 하시고, 그래서 묻이 드러나게 하셔서 하나님이 땅을 만드시고 바다를 만드신 것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렇게 셋째 날의 창조를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가 점점 더 구체화되어져 가고 하나님의 창조가 어떤 목적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까지 말씀을 통해서 보면, 또 우리가 앞으로 전개되어질 말씀들을 우리가 잠깐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그림의 가장 핵심이 땅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을 통하여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 가시고, 이 땅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과의 관계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을 아주 중요한 주제로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루시고 또 만드시고, 또 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장차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케 하시는 그런 일로 발전되어져 가는 하나님의 창조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위한 하나님의 땅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9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오늘 하나님께서는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라고 말씀합니다. 이 한 곳으로 모인다라는 이 히브리어는 같은 것끼리 있게 하신다, 함께하게 한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물을 한 곳으로 모이게 하셨다라는 말은 물은 물대로 함께 있게 하셨다라는 그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물은 물끼리 모이게 하시고, 그래서 물이 물끼리 모여 이것이 작은 시내를 이루고 개울을 이루고 강을 이루고 더 나아가 바다를 이루게 하시는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나중에 다시 말씀 살펴보겠지만 10절에 하나님께서 이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라고 말씀하는데, 이 바다라는 히브리어는 우리가 알고 있는 바다만 아니라 모든 물들을 포함하는 의미의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다라고 부르셨던 하나님은 이 바다라고 부르시는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물을 한 곳으로 모으셨다와 연관이 됩니다. 물은 물끼리 모이게 하시고 그 모여진 물들이 작은 시내를 이루고 개울을 이루고 강을 이루어 마침내 이것이 바다가 되어지는 이 모든 물들을 하나님은 바다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물을 물대로 함께 묶으시고 함께 일정한 범위를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대로 흘러가게 하시는 것,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천하의 물을 한 곳으로 모으셨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나타난 것을 보고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이니까 당연하게 여기지만 아무것도 없는 것 가운데서 하나님이 물을 한 곳으로, 그래서 질서에 따라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따라 흘러가게 하시고, 이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에 따라 물이 모여 계속해서 점점 더 큰 물줄기를 이루게 되고 마침내 이것이 커다란 우리가 말하고 있는 바다를 이루게 되어지는 이 모든 과정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드셨던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참 하나님의 그 지혜와 능력은 우리가 말로 다 할 수 없는 위대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와 위대함의 능력이 나타나는 구절이 오늘 본문에 있는데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자, 여러분, 여기서 아주 기가 막힌 대반전의 한편의 뭐라고 해야 되나요? 이 영화 같은 그런 장면이 펼쳐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던 말씀들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창세기 1장 2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셔서 땅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가운데 있게 하고 깊은
엄청나게 깊은 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이제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또 하나님은 궁창을 만드시는 이런 일들을 하나님이 행하시는데, 이런 가운데서도 어디에도 이 묻은 보이질 않습니다. 땅이 보이질 않는 거죠. 그렇죠? 우리 지금까지 살펴본 이 성경의 구조를 보면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궁창, 아랫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누고, 그래서 궁창이라는 한 곳을 만드시고 땅의 배경이 되는 궁창만을 만드신 상태가 됩니다. 그리고 물은 위의 물과 아랫물로 나뉘어져 있는 상태가 되고 공간이 비어 있는 거죠. 이런 가운데서 오늘 하나님이 천하의 물을 한 곳으로 모여 물은 물대로 흘러가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디자인이 나타나서 이제 물이 한 곳으로 모여 작은 물을 이루고 큰 물을 이루어 점점 큰 물을 이루어서 바다를 이루게 되어지는 엄청난 일들이 이루어지는데, 자, 문제는 이렇게 물이 한 곳으로 모이면서 지금까지 전혀 보지도 못했던 게 딱 하고 등장하는데, 그게 바로 육지, 묻이라는 거죠. 잘 와닿지 않으시죠? 무슨 말씀인지. 물로 덮여 있어서 우리는 물 밑에 뭐가 있는지 아무것도 몰랐던 거죠. 그 깊은 물 가운데 무엇이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지금도 여러분 이 바다 깊은 곳에는 우리가 어떤 존재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이 과학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씩 알아갈 뿐이지, 이 해저 깊은 곳에 일어난 일들은 우리는 아직도 잘 몰라요. 자, 그런데 이 물이 덮여 있었던 이곳을 하나님이 물이 한 곳으로 모이라 라고 말씀하셔서, 물은 물대로, 이제 지금 이 하나님께서 모이라 하신 물은 위의 물이 아닌 아랫 물을 말씀하는 겁니다. 아래에 있는 물들을 하나님께서 천하의 물들이 한 곳으로 모이라 하나님 명령하셨고, 그래서 물들이 이제 작은 물부터 시작해서 큰 물, 줄기를 이루어 큰 바다로 나아가게 하는 이런 물들이 이제 그렇게 나뉘어져서 만들어지는 가운데 보니까 지금까지 한 번도 보지 못했던 무언가가 등장하게 되었는데, 그게 바로 묻이요, 오늘 하나님께서 그것을 땅이라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감추어졌던 것이 드러난 거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그냥 나타내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물속에 감추어 두신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는 하나님께서 때가 되셔서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와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의 순서에 따라 물을 한 곳으로 모이게 하시면서 보니까, 야, 이 물 밑에 이런 게 있었구나, 깜짝 놀랄 만한 놀라운 이 장면이 등장하는 겁니다. 마치 그냥 무슨 영화에서 바다 밑에서 뭐가 이렇게 올라오듯이 그냥 땅이 묻이 드러나는 거죠. 아니, 물 밑에 이런 게 있었나 할 정도로 우리는 아주 깜짝 놀랄 수밖에 없는 그런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가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참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위하여 창조되어지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감추어 두셨던 하나님의 은밀함 속에 있었던 이 땅이 이제는 그 모습을 드러내게 하신다는 거죠. 이 땅은 앞으로 계속 말씀드리겠지만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위하여 감추어 두셨던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누구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이 창조의 역사가 물을 한 곳으로 모이게 하면서 비로소 이 묻이 그 모습을 드러나게 되는 거죠. 어떻게 이런 모습이 물 속에 있었을까?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이런 우리 지형 지물들을 보면 기가 막힌 데가 많잖아요. 야, 어떻게 이렇게 기가 막힌 지형들이 만들어졌을까? 또 뭐 여행을 많이 해보신 분들 보시면 이런 넓은 나라, 큰 대륙 있는 나라들 가서 보시면, 야, 어떻게 이 땅에, 이 광활한 사막에 이런 것이 가능할까? 뭐 여러분, 우리 상상을 초월한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땅을 이렇게 만드셨을까? 그냥 하나님께서 이 묻이 드러나게 하셨는데 아무런 볼품없는 볼썽사나운 그런 게 아니라, 오늘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비록 노아 홍수로 인하여 많은 부분들이 훼손되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보존되어진 이 땅의 모습을 보고 여러분, 우리는 감탄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이런 나라가 이렇게 만들어질 수 있는가? 제가 아는 이 친구가 캐나다에 살고 있는데요, 그 고등학교 동창인 친구인데, 그 친구가 캐나다에 살면서 그는 오랫동안 수십 년을 살고 있지만 아직도 가보지 못한 곳이 많대요. 그런데 가보면 기가 막히다는 거예요. 교회는 안 다니는데 그 친구 입으로 그래. 야, 네가 믿는 하나님이 만든 세상 보니까 대단하더라 그래요.
말이 좀 이상한데 하여튼 야 정말 어떻게 이걸 만드셨을까 할 정도로 기가 막힌 그런 것들을 보고 사진을 찍어서 뭐 그렇게 하긴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 세상이 하나님이 만드신 이 창조의 세상이 얼마나 기가 막힌가.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물속에 감춰두셨다가 하나님께서 이제는 이 때가 되어 이 모인 물들을, 천하의 모든 물들을 한 곳으로 모이게 하시고 흘러가게 하시면서 보니까 그동안 물속에 감춰져 있었던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기가 막힌 하나님의 그 약속의 땅이 등장한 거죠. 하나님의 계시는 감춰져 있다가 하나님의 때가 되어 이것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아주 중요한 그런 패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어떻게 임하는가 사람들은 잘 몰라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되는 이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은 이루어 가신다는 거죠. 마치 이 땅이 물속에 감추어져 있다가 드러내어지는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루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런 일들을 아주 정말 그분의 창조 역사에 따라, 구원의 역사에 따라 이런 일들을 행하신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이 하나님의 창조 역사가 여러분 이제 한 곳으로 모여지고 있습니다. 그게 어디예요?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창조하시면서 계속해서 말씀 보시면 아시지만 혼돈과 공허와 흑암 가운데 깊은 수면, 물이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은 빛과 어둠을 나누셨고 궁창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본격적으로 손을 대는 것이 무엇이냐면 땅입니다. 땅이 중요해요.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이 땅은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의 장소가 되기 때문에 중요한 곳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을 하나님께서 이 묻을 땅이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르셨다라고 말씀해요. 우리 10절에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우리 창세기 말씀하면서 하나님이 이름을 부르셨다라고 말씀드렸던 거 제가 여러분에게 전해드릴 때 어떤 말씀 드렸어요?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위하여 하나님이 이름을 주신다. 기억나시나요? 네, 뭐 나실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뜻과 목적을 위하여 이름을 주시는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묻을 무엇이라고 부르셨느냐? 땅이라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묻을 땅이라 부르셨다라면 함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의도하시고 목적하신 바가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름을 주셨다는 것은 그런 목적과 기능이 있다는 건데요, 하나님은 이 땅을 통하여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장소로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장소, 이제 아직 등장하진 않았지만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장소인 이 땅에서 하나님의 언약의 대상이 되는 파트너는 누굽니까?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어떻게 지으셨고 창조하셨느냐? 뭐 우리를 하나님 뭐 공중에 살게 하실 수도 있고 바닷속에 살게 하실 수도 있는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사람을 어디에 두게 하셨느냐? 땅에 두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에덴 동산에 두게 하셨다라는 거죠. 왜요? 이 땅이 하나님의 언약의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이 땅을 통해서 하나님은 앞으로 하나님의 계시를 통하여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해 나갈 것이고, 사람은 하나님과의 이 언약의 장소인 이곳에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지향하고 바라보게 되어질 존재로서 살아가게 되어지는 땅, 그게 바로 이 땅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땅은 단순히 사람이 거한다는 처소뿐 아니라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언약의 장소로서의 땅이며, 더 나아가 하나님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그런 아주 중요한 그런 출발점이 되는 그곳이 바로 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도 계속 보시겠지만 하나님은 이 땅에 대해서 이제 아주 심려를 기울이십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의 심려를 기울이시는 것이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이라 부르신 이후에 모인 물을 하나님께서 무엇이라 부르셨느냐? 바다라 부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10절인데요,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모인 물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세상에 있는 모든 모인 물을 말합니다. 바다, 그러니까 단순한 우리가 알고 있는 뭐 해운대에 있는 앞바다가 바다 이 의미만 아니라 앞에서 말씀드렸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게 하시는 모든 물들을 표현하는 단어가 이 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물들을 하나님께서 바다라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모든 물들이 바다가 되는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렇게 작은 물들이 모여 우리가 알고 있는 오늘의 우리의 이 바다를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하나님께서 이 바다를 만드시면서 하나님이 이 바다를 만드신 주된 목적이 있습니다. 바다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바다를 만드시면서 물을 한 곳으로, 그래서 모든 물들이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에 따라 흘러내려가게 하셔서, 그래서 시내를 이루고 강을 이루어 마침내 큰 바다에 이르게 되어지는 모든 물들의 흐름을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이 하나님 만드신 가장 마지막 궁극적인 모든 물들이 모여진 이 바다가 어떤 역할을 하느냐, 이 마른 땅의 경계가 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바다를 통해서 하나님이 정하신 경계로서 이 땅을 침범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막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다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땅을 위한, 어떻게 보면 보조적인 수단입니다. 땅을 위한 바다가 되는 겁니다. 바다를 위한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묻을 드러나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모든 모인 물들을 한 곳으로 흘러가 넓은 큰 대양, 호수, 바다를 이루게 하신 그 목적은 결국은 땅을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을 바다와 함께 경계를 두어서 무엇을 지키느냐? 땅을 지키는 겁니다. 요즘은 이제 워낙 이 세상의 때가 다 돼가니까 쓰나미가 일어나서 바닷물이 가끔씩 넘쳐 들어올 때가 있어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쓰나미가 넘쳐 바닷물이 육지로 들어올 때 그 피해가 얼마나 심각한지 여러분 보셨죠? 뭐 우리나라에서는 일어난 일은 아니지만 일본이나 뭐 동남아시아에서나 일어난 쓰나미를 보면 무시무시할 정도의 엄청난 파괴력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바다의 힘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느냐? 육지로, 땅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경계를 딱 정하신 거예요. 우리는 이걸 통해서 무엇을 보셔야 되느냐? 하나님의 위대하심의 능력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와, 하나님 대단하시다. 어떻게 저 바닷물이 이 육지로, 땅으로 더 이상 들어오지 못하도록 저렇게 막으셨을까? 물론 조수 간만에 차가 있어서 밀무갈 썰물 차에 있어서 우리가 좀 그런 거 차이는 우리가 보겠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정하신 곳 이상으로는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이게 그냥 우연히 우리가 뭐 조개 죽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우신 창조의 능력과 섭리 가운데 일어난 역사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바닷가에 가시거든 이제 바닷물, 밀물과 썸물 보시면서 멍하니 계시지 마시고, 야, 하나님의 저 위대하신 능력을 봐라. 어떻게 저 엄청난 바다의 물이 이 땅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저렇게 막으셨느냐. 마치 밀물과 썰물을 보면 들어올 듯 말 듯 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그 모든 바닷물의 힘을, 그 권세를 하나님께서 제어하고 계신 거죠. 우리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을 보호하신다,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신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젠 이러한 이 땅을 위한 바다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이젠 조금 더 땅에 대하여 두 번째 하나님의 심혈을 기울이는 이 창조 사건이 등장합니다. 11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자, 이제는 하나님께서 무슨 일 하시냐? 이 땅에 대한 심혈을 기울인다고 말씀하셨죠. 첫 번째, 이 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혈을 기울이신 창조 역사는 바다를 땅으로 더 이상 침범하지 못하도록 경계를 두셨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이 만들어내시는 일들이 시작이 돼요. 땅은 내라라고 말씀해요. 이 땅이라는 이 히브리어는 참 재밌어요. 이 땅은 내라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땅이라는 이 히브리어가 마른 땅이에요. 이 바닷속에서, 물속에서, 깊은 물속에서 이제 우뚝 솟아온 이 땅인데, 이 땅이 어떤 땅이라고요? 마른 땅이요. 여러분, 제가 이걸 왜 강조하시는지 여러분 이해가 좀 되실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시작하기 전에 애굽에서 나와서 그들이 홍해 앞에 멈췄습니다. 이제는 홍해를 건너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땅을 건너요. 그런데 홍해를 건넜는데 그 바닥이 무슨 바닥이라고요? 마른 바닥, 마른 땅을 건넌 거죠.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는 말입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위대한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물속에서 올라온 땅이 마른 땅이 되고, 그 마른 땅에서 오늘 하나님은 말씀처럼 풀과 씨 맺는 채소와 또한 씨를 가진 열매 맺는 나무들을 내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은 정말 식은 죽 먹게 하면 안 되고 식은 죽 드시듯이 하시는 거죠.
아주 우리 하나님은 대단하신 분이세요. 자, 하나님께서 이제는 이 마른 땅에서 내라라고 말씀하는데, 특히 이 내다라는 히브리어는요, 싹이 돋다, 움이 돋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예요. 그런데 싹이 돋다, 움이 돋다, 그러니까 마른 땅에서 싹이 돋게 하고 움이 돋게 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이 동사 형태가 재밌어요. 이 동사는 그냥 한 번으로 끝나는 동사 형태가 아니라, 이 히브리어는 어떤 동사냐면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동사 형태가 사용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땅은 무엇을 내라는 거예요? 땅은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풀이나 채소나 열매 맺는 나무를 계속해서 만들어 내라는 거예요. 별로 여러분 마음에 와닿지 않으신가요? 여러분, 우리가 올해 우리가 씨를 모내기해서 벼를 심고 해서 이제 합니다. 그럼 가을에 거두는 거죠. 자, 그러면 올해는 거뒀으니까 내년에는 안 자라나요? 아니요, 또 자랍니다. 또 우리가 모내기해서 벼가 자라고 또 추수합니다. 그 다음에는 안 자라나요? 아니요, 또 자랍니다. 우리가 열매든지 그것이 채소든지 그것이 풀이든지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은 계속해서 자라게 되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대단한 게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단지 그 자라는 것들을 관리를 할 뿐이지, 이것들을 계속해서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 모든 것들을 자라나게 하시고 모든 것들을 생산케 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하신 능력들을 하나님이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 풀과 채소와 열매 맺는 나무를 하나님께서 이제 자라게 땅에서부터 만들어내라 하고 말씀하셨고, 이제 그것이 계속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만드시면서 오늘 말씀 보면 풀과 채소와 열매 맺는 나무를 만드셨는데, 하나님 이것을 만드신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풀이나 또는 채소나 나무 열매를 맺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만드신 목적이 있습니다. 자, 그 목적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이 목적을 보시려면 우리가 여러분 조금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조금 더 살펴봐야 되는데, 이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가 창세기 뒤로 좀 넘어가면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9절과 30절 말씀을 좀 보셔야 됩니다. 창세기 1장 29절과 30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30절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자, 하나님이 이걸 왜 만드셨다고요? 사람과 짐승에게, 날짐승에게 먹을 거리로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주셨는데, 자, 여러분 여기서 조금 성경에 대해서도 약간 좀 머리가 좀 약간 더 많이 잘 이렇게 돌아가신 분들은 하고 갸우뚱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와 하나님이 창조하신 시대가 좀 다름을 발견하셨을 거예요. 그러면 약간 이상한데 라고 하는 거죠. 자, 일단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보면 어때요? 사자가 토끼를 잡아먹습니까? 안 먹습니까? 모르시나요? 약육강식, 힘이 없는 짐승들은 강한 짐승의 먹이가 되는 거잖아요. 이게 먹이 사슬이잖아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먹이 사슬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 말씀 보면 이상해요. 하나님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요.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 그들에게는 내가 무엇을 먹게 한다고요? 성경 보세요. 무엇을 먹게 한다고요? 푸른 풀. 그러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짐승들이 뭘 먹고 있어요? 약육 강식으로 고기를 먹는단 말이에요. 사람을 잡아먹기도 해요. 그러면 지금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것과 지금 무언가가 지금 문제가 있다는 거죠. 조금 또 있어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말씀하신 게 있어요. 29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느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누구에게요? 아담에게, 하와에게, 사람에게 먹을 거리가 되게 하셨는데 무엇이요? 채소와 열매 맺는 것들을. 그런데 오늘 우리는 여러분 고기 먹죠. 이것저것 잡아먹잖아요. 그러니까 오늘의 우리의 삶과 오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삶이 다름에 대해서 이상한데라고 생각하시는 게 이게 정상인 거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들으시면 그냥 넘어가는 거고, 좀 이상한데라고 생각하시면 좀 이상한 거죠. 그럼 왜 이런 차이가 오게 되었느냐라는 거예요. 죄가 세상에 들어오므로 세상이 심판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은 여러분 어떤 세상이에요?
힘이 있는 자가 힘 없는 걸 잡아서 먹는 세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힘이 없던 연약한 그런 모든 걸 막론하고 풀을 먹게 하고 사람은 채소와 열매를 먹게 하심으로 이 땅에 피 흘림이 있지 않게, 잔인함이 있지 않게 하나님은 강한 자나 약한 자나 모두가 동등하게 공존하여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이걸 무엇이라 말하느냐? 샬롬의 하나님이 샬롬의 세상을 만드셨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무엇으로 깨어지느냐? 죄로 인해서 깨지는 거예요. 죄로 인하여 사람들이 악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자 마침내 하나님께서 우리 창세기 9장 3절 말씀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하나님께서 마침내 노아 홍수 심판 이후에 노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 전까지는요 안 됐어요. 하나님은 사람을 고기로 먹는 존재로 만드신 게 아니라, 무엇을 잡아서 때려서 죽여서 먹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샬롬의 세상에서 하나님 만드신 열매를 통해서 그것을 먹고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게 하셨는데, 죄로 인하여 사람이, 세상이 변질이 된 거예요. 샬롬의 세상이 완전히 뒤죽박죽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의 부패한 본성과 악한 본성을 하나님이 아심으로 사람에게 육식을 허용하신 거죠. 사람이 타락하고 사람이 부패되어지니까 여러분 무엇도 부패돼요. 모든 피조물들도 다 부패하고 탄식한 거죠. 로마서 바울이 말한 것처럼 사람이 하나님 앞에 죄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되므로 모든 피조물들이 다 탄식하게 되는 거죠. 결국 여러분 이 짐승의 이 약육강식의 세계는, 이 세상은 누가 만든 거예요? 사람이 만든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샬롬의 세상으로, 하나님의 평안과 평화가 숨쉬는 세상으로 하나님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기쁨과 만족,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이것들이 이루어지는 그 세상을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사람이 하나님에게 불순종하는 죄로 인하여 이 모든 것들을 단숨에 다 망쳐버린 거예요. 쑥대밭이 되게 만들어버린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땅을 다시 회복시키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이 죄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된 이 세상이 아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세상을 위하여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주시고 성령으로 우리를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내시는 거죠. 여러분, 이 창세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위대하신, 또 그분의 창조의 역사가 얼마나 깊고 오명하고 섬세하고,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이 창조에 대한 그 성질, 그 내용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성품과 일치하는지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요. 이렇게 아름다운 세상을 우리가, 사람이 불순종함으로, 죄로 인하여 엉망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의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우리지만, 이 모든 것들이 순식간에 멸망하고 망하고 사라지는 것은 죄로 인해서 멸망되어지고 망해지고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느냐? 천만에 여러분, 우리의 악한 본성이 하나님이 주신 아름답고 선한 것들을 망치는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창조하시는데,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창조하세요. 우리 11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자, 12절입니다 11절도 나왔지만 12절에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자, 그럼 여기서 11절, 12절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게 하나가 있어요. 문구가 있죠. 그게 뭐예요? 각기 종류대로. 각기 종류대로. 풀이나 채소나 열매나 모든 것들이 각기 종류대로. 이것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는데 하나님의 질서와 체계를 보여주는 거예요. 각기 종류대로. 그래서 하나님의 이 질서와 체계가 얼마나 정교하고 세밀한 것인지, 하나님의 이 창조의 질서가 얼마나 지속적이면서 또 재생산되어지는, 앞으로 계속되어질 일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이 지혜가 등장하게 되고,
계속해서 많이 만들어지다 보면, 풍성해지다 보면 막 그냥 버려지거나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풍성함과 복잡함 가운데서도 질서와 조화를 이루게 하셨다. 많음 가운데도 하나님은 그것을 허투루 만들지 않으시고 조화롭게 만드셨다. 이걸 통해서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보느냐? 하나님의 위대한 지혜를 봅니다. 하나님은 정말 위대하시다. 그분은 정말 위대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채소 드셔보셨고 야채 과일 드셔보셨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 드릴 테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드셔봤던 거에 많아요? 못 드신 게 많을까요? 잘 모르시겠죠? 못 드신 게 훨씬 더 많아요. 우리가 먹어봤자 이 땅, 대한민국 땅에서 먹는 거고, 이 세상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드신 각기 종류대로 만드신 풀과 채소와 열매들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건 어떻게 먹는 건지 모르는 게 여러분 여러분 여행 갔다 오시면 아시잖아요. 이게 무엇이 나갔다 와보니 아는 거죠. 아, 이게 이거구나라는 거죠. 이런 것도 모르고 세상을 뜨신 분도 많아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날은 그래도 그나마 과학과 정보의 지식이 공유가 되니까 조금이라도 우리가 알고 있지만, 어쨌든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지혜가 얼마나 위대한가라는 것을 한번 보세요. 자,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하나님의 지혜는 너무나 당연한 거고, 중요한 걸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려는 게 뭐냐면, 종류대로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한가? 성경을 믿지 않는 진화론자들은 세상에 만들어진 것들은 진화를 통하여 진보되어진 것으로 된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 우리가 딸기랑 비슷한 게 뭐가 있을까요? 하여튼 그런 것들은 이것이 원래는 이런 종류였는데 진화되어지고 진보되어져서 이런 형태로 바뀐 거다 라고 성경을 믿지 않는 진화론자들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짐승을 보고 이 짐승은 원래는 이렇게 생긴 건데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된 거야, 진화되고 진보되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거 비슷하지? 그래, 비슷한 거야. 원래는 이거였는데 진화되고 진보되어서 이렇게 된 거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니 말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이 창조 사건을 믿지 않으니까 어떻든 간에 무언가 갖다 붙여야 되니까 이게 말이 되는지 안 되는지도 모르고 그냥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얼마나 간단하게 말씀합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종류대로. 우리가 알든지 모르든지 하나님은 각기 종류대로 모든 것들을 다 만드신 하나님 되심을 믿으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루시는 땅이 되도록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루는 이 땅을 바다로부터 하나님은 보호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은 준비하시고, 이제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우리가 갈 수 있도록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샬롬이 있는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오늘도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